먹을 것이 없는 가난뱅이다. 그래서 내가 고민 중에 있단다. 그러자 딸이 서쪽에 가서 자면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그렇게 갈 수 없겠죠. 누군가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선택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완벽하게 다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는 만족한데 하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선택을 하다 보면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것을 선택할 걸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은, 선택은 또 가면 갈수록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 만한 일, 또 내 영혼을 걸 만한 것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가장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보이는 것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기회와 매우 밀접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음을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은혜 받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썼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를,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구원 받을 만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놀라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말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반열 위에 있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보를 11번째 이어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을 낳는 그런 다윗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라합의 선택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조국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떠오를 정복할 신생 국가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조국을 선택했다면 전탐꾼으로 온 사람들을 밀고 해서 그 여리고 사람들 왕을 비롯하여 그 주민들에게 애국자로 칭송을 받겠지만 자기 살 길을 선택했다면 전탐꾼을 빼돌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목상의 전탐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리고 사람과 라합에게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탐했던 사람들은 간첩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간첩을 신고했다면 여리고성 안에서 대대적인 환대를 받고 영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간첩 신고를 하자는 포스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간첩 신고하면 5천만 원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간첩을 신고하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7년도에 보면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사는 이상근 씨가 집 근처에 배회하는 무장 공비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시간을 끌기 위해서 끌고 있으면서 아내에게 수색 중대로 연락을 하라고 몰래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결과 수색 중대가 그 집을 포위를 하고 그 무장 공비를 사살을 2명이나 사살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 단장에 의해서 포상을 받았는데 어떤 포상을 받았냐면 14평의 기와집,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이 아파트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닭장, 외양간, 식기, 장롱, 양복장 이런 가구에 한 50점 정도 받았고, 또 송아지도 한 2마리 받았고, 돼지도 2마리, 토끼도 10마리, 탈곡기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구수한 느낌이 드는 것은 또한 우리가 또 구수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1980년도에 철책 근무하는 황일병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쓰다가 2개의 물체를 보고 이 무장 공비라는 이 직감을 하게 되었고, 곧이어서 20명의 소대원이 사격을 하면서 20명의 소대원이 집중적으로 사격을 해서 3명이 모두 사살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포상으로 충무 무공 훈장과 송목시계를 받았고, 또 상금 1,313만 원을 받아서 헬기를 타고 휴가를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서울의 역에서 여관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2사람이 있었는데, 2명의 여성이 1시간 넘게 배회를 하는 이상한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남자가 행인에게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서 인근의 파출소에 연락을 하고, 또 그 경찰관이 불시에 그 남자를 덮치게 되었고, 확인을 해보니까 간첩이었음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5,0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3천만 원을 받고, 또 그때 간첩 자수 기간이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만 원 어디서 나왔는가? 이 간첩이 190 얼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순경의 초봉이 8만 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는 간첩 신고하면 1억, 간첩서는 1억 5천 원을 받는데, 2011년부터는 간첩 신고하면 5억, 간첩선을 신고하면 7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수상한 사람 만나면 꼭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라합이 전탐꾼을 넘겨주었을 때 적자는 포상과 대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전탐꾼을 승빔으로 민족의 배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민족 영웅의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스파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 사람이 의열단에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고 가담을 하게 되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 사람과 내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흘려서 들통이 나도록 하는, 서로 간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그런 의열단의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밀정이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 조국에게서는 매국노에 해당된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라합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라합을 보았을 때 이 라합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나라를 팔아버렸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이방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때로는 엄격하게 생각했을 때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정말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우상과 멸망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이런 기로에 있을 때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라합의 위대한 선택을 함으로 믿음의 성조의 반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으로 우리도 이러한 라합의 영광을, 우리도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전탐꾼 두 사람을 보내어 여리고를 전탐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리고를 전탐하기 위해 들어간 곳이 다른 집도 아닌, 충분히 있을 텐데, 다른 집도 있을 텐데 굳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냐라는 것입니다. 굳이 기생 라합을 집에 선택을 해서 그 사람으로 말하면 우연찮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전탐꾼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도록 아마 인도를 했었을 것이고, 기생 라합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을 위치해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고 또 손님들이 있어서 묵을 수 있는 여인숙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창녀들이 모여 있었고 부도덕한 장소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게모스라든가 밀곰,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부패한 장소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여리고성과 함께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저주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지만, 기생질을 하고 있지만 매우 염증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도저히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생 라합은 어쩔 수 없이 그 생활에 젖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인들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여리고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여리고 성까지 그 히브리인들의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을 했던 그 민족이 어느 날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또 거기서 넘어와서 또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지금 그런 민족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지만 히브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오는 자, 넘어온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의 본향을 거기에서 고향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서 보토집을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또한 70족속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히브리인이란 뜻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각 족속마다 의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족속이 어디서 굴러온 족속인지는 모르지만 홍해를 갈랐고 또 애굽의 군대에서 또한 건짐을 받았던 그런 전설적인 소식이 이미 라합의 귀에게도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전탄꾼을 만나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전탄꾼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 근처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그 소식을 이미 들었다. 나도 이미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리고 성이 철통과 같이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부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여리고 성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도 섬기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천하지에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을 생각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생의 몸으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가 될 수가 있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신앙을 봐고 믿음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겉에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을 버렸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라합은 우상과 더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장차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목숨을 구명하고자 전탐꾼을 숨겨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자기 가족 살고자 전탐꾼을 숨겨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라합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라합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라합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역사를,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믿음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도 소문을 통하여 익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어떤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도 홍해를 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그러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민족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굳이 교회에서 전도에 의해서 듣지 않아도 소문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소문을 잘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고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눈에 띄는 구제를 했다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 들리는 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받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생활의 비법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그것은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라합이 정탐꾼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정탐꾼을 에게 속이고 여기에 숨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자기 군대가 왔을 때 바로 저기 전탄꾼이 숨어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한마디면은 끝나는 일입니다. 라합이 이 전탄꾼의 쉽게 말해서 생사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두 전탄꾼에게 오히려 자기 가족과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은 지금 당장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목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은 대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수 하나가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지금 당장이라도 너와 우리를 구원해 내라.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한 강도는, 이 죄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한편의
죄수가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당연하게 보응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옳은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은 같이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고, 지금은 곧 숨이 끊어질 처지가 되었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 죄수는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것은 의를 위하여서 죽은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이 있을 것이고 나도 그곳을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꼭 그것을 붙입니다. 그냥 말씀해도 그것은 이루어지는데,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있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예수님께서 그 죄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처지에 있었지만 그 간청하는 죄수를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에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거나 뭔가 변화되거나 바꿔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괜히 믿고 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혹여나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박같이 보입니다. 내 영혼을 맡기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도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도박은 믿을 대상이 없이 막연한 행운을 바라보고 거는 것이 바로 도박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건 헌신의 결과는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보이는 현실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은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후에 롯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의 족보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한낱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결과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또 오늘날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지금도 기억에 남을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구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시받고 이방인이었지만, 멸망받아 죽어서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여인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신분의 귀천과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회는 외적 조건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실력가들은 대우를 받는 세상입니다. 누구는 사람 잘 만나서 처음에는 떵떵거리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국가라고 누구나가 다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이 없으면 대우를 못 받는 것이 현실이고, 신분이 낮으면 천대받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학력자가 아니어도, 좋은 가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